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귀하신 이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기만 하면 믿으라 말라 얘기할 것도 없고 전혀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만 알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 앞에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또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세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감히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역시도 그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흘러듣는 얘기가 아니고, 나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왜 가끔 보면 뭐 대통령이 회의를 하거나 무슨 주제를, 그 회의를 주재할 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로 적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적잖아요. 특별히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얘기하면 누가라도 옆에 와서 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적죠. 만약에 그거 적지 않고 언제 뭐 누가 김정은이가 말을 하는데 졸았대나요? 당장에 그래가지고 뭐 사형을 당했다나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미하신 위대하신 수령께서 말씀하는데 감히 네가 뭐 졸아? 뭐 안경을 닦아? 뭐 딴 데 신경을 써?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나는 거란 말이죠. 하물며 김정은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우리는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정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잡기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큰 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줄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든든히 붙잡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 천리말리 그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막 물에 떠내려가다가 이제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이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 그것을 내가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멸망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소홀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래서 혹시라도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자칫 우리가 놓치면요, 자칫 그냥 내가 잡는 척만 하다가 아니면 믿는 척만 하다가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하다가는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은 집이 되지 않으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게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약한 원수 마귀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절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절 옆에 무슨 아주 무섭게 생긴 막 완전 흉측하게 생긴 뭐가 이런 무슨 이 창 같은 칼 같은 것들을 들고 이래 서 있는 왜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깎아놓은 거, 그죠? 그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옆에서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폼만 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틈만 있으면, 귀에만 있으면 그냥 우리를 사정없이 물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이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인생이 다 멸망을 향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것도 마지막 때까지 지금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도무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천국에 간다. 나는 뭐 이런 직분도 갖고 있고
나는 사관이고 나는 목사니까 한평생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헌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면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그걸 알고 붙잡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아는가?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은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사실은 인간이 그들에게 창을 찌르고 못을 박았지만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죽음의 길을 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로마 군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나 때문에 죽은 거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예수는 저 멀리 구말리 산천에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간절히 상갈진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대요. 여러분, 옛날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이 이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니,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도 그렇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말이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날 구원하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가벼이 여긴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너무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요? 여러분,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날마다 알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렇죠?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심판에도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아무런 마음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우리 속에 그 증거와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기쁨도 감격도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사도 내 속에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는 어떨까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구나.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모욕하는구나. 욕된 것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너희가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밟아버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도 믿어. 그러면 난 천국 가겠지.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올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랑 앞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이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하는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지.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편 8편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뭔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런 심령으로 주님, 내가 못난 인생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여러분 절대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못난 죄인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말해도, 믿음 말해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내가 진실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저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팔아 그저 내가 편히 살고자 하는, 그저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당신의 심령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새겨두시며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눈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주님 어린아이를 위한 캠프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캠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섬기고 또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캠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